오랜만에 부산을 다녀왔더니 좀 많이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젯밤 12시 넘어서 잠을 청했고 그제 낮과 어제 하루 종일 병원 네 곳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또 장거리를 다녀오다 보니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상 시간을 1시간 늦추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간이 새벽 4시가 되면 A4 용지에 거의 한 장 반 정도를 적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4시가 다 되어 성경을 묵상하고 글을 적기 시작했죠. 새벽 기도 전에 일찍 마치고 잠깐 어떤 날은 묵상 글이 원고가 잘 안 적어지는 날도 있고 그러니 평소에는 일찍 적고 잠깐 쉬다가 나오는데 늦게 시작했으니 바로 씻고 나오면 되겠다 싶어 최대한 수면 시간을 늘려놓고 그리고 기상해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으니 자연스럽게 늦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그날 주시는 은혜대로 해야지 무리해가며 하는 것은 나중 일이 더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장을 한다고 수고한 아내와 집사님들도 있는데 제 피곤한 것만 앞세울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으로도 유명하지만 9장 중간 이후에는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끝나고 32절부터는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이야기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었던 바울의 회심 사건과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는 사도행전에 이 두 굵직한 인물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이지요. 배신의 아이콘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놀라운 사역을 행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 전도자로 바뀌어져 가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배신자에서 한 사람은 핍박자에서 변화하여 둘 다 놀라운 복음 사역자로 헌신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두 사람의 모습 중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사울이었던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했던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9장에서는 바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이라는 말은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사울과 바울 이 이름이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쓰여져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13장 말미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름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사람의 가치관,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사명자로,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간혹 저는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름 바꾸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모세, 김베드로, 박다윗, 어떤 이는 그게 하나님 주신 이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셨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이름 바꾸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이름이 바뀌어 바울이 되어서 그때부터 복음 전도자가 그렇게 또 복음 전도자로 쓰여진 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울은 핍박자에서 오늘 9장 우리가 읽었던 이 20절부터 보니까 그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눈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장님이 되었죠. 그리고 장님으로 되어 있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을 만났고 그리고 이
일시적인 장님으로 있으면서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사흘간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리고 20절에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여러분,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져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죠. 이름이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그 음성 듣는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신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바울에게는 기회의 길이었죠.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아니었고 사울이었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고 때리고 잡아 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죠. 아주 악명 높은 사람으로 온 동네에 소문이 쫙 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악명 높은 사람으로, 핍박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끝이 날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사울은 사명자였지 핍박자로 끝이 날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에 사울이 대답하기를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사울과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은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 못하고 서 있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으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장님이 되고 말죠. 또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한 채 그러는 가운데 어제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드렸던 5장의 아나니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할 때 그 아나니아하고 동명이인인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동명이인인 이 아나니아, 다른 아나니아, 즉 다메섹에 사는 평신도 아나니아에게 오늘 9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일시적으로 장님으로 있었던 이 사울을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12절에 뭐합니까?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눈이 안 보였던 사울이었지만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울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몇 절,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자, 이 말씀처럼 이 사울은 지금 이 소문이 아주 안 좋게 나가 있는 사람이죠. 주의 성도에게,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라, 이렇게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렇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이 아나니아가 이야기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핍박자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 내 택한 그릇이다, 이래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이제는 20절에 보니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같이 읽습니다. 적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각 해당에서 전파하는, 그렇게 떠들고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하더니 뜬금없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 그뿐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 지식이 아주 대단했던, 이게 사울이었죠. 사울이 대단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실을 증명하고 다니고 있으니, 유대인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22절 봅시다. 22절 끝에 보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리고 26절 읽어봅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에게도 저 사람이 언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잡아 때리고 가두게 된 사람이 이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자기들을 죽이려고 핍박했던 그 옥에 때리고 옥에 가두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나 사울은 지금 아주 모두가 당혹스럽게 만들고 말았죠. 그래서 9장 후반부에 나오는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의 아이콘이었고, 전반부에 나오는 이 사울도 유대교에서 배신한 사람이었죠. 이렇게 배신한 사울을, 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일을 하시는데요. 23절에 배신한 사람들, 조직을 배반한 사람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죽이기를 공모를 하는 겁니다. 전마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24절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밤중에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내려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핍박자의 삶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기회를 열어주신 겁니다. 핍박자였기에 이제 막 개종하여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26절의 말씀 조금 전에 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을 때에, 그렇게 전에 핍박자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유대인들에게는 조직을 배신한 사람으로 좀 낙인이 찍혀 쫓겨나고 죽게 되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떻게 또 일을 하시느냐. 27절 봅시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참 오도 가도 못하고 진퇴양난인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눈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게 해주셔가지고 볼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셨는가 하면, 이제 정말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배신자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저 사람 아리까리해, 정말 우리 죽이던 사람인데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은요, 바나바를 데리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의 삶을 변호를 해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참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변화는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미는 손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내 삶이 핍박자 사울에서 전도자 사울로 나도 예수님이 내미는 그 손 붙잡고 갈 때에 핍박자 사울에서 전도자 사울로 우리의 삶도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게 해주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개종한 것이 틀림이 없다고 이렇게 증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9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핍박자였고 기독교에서 아주 무익한 사람 사울을 하나님은 이 사람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사울을 사용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자격 없는 저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도만 따라가면 그 손 주님이 내미시는 손 붙잡고만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이 집사님 모시고 부산 다녀오는 게 혹시라도 수술 잘 못 되면 어떡하나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염려는 스러웠지만은 그러나 오늘 새벽에 조금 전에 통화해 보니 목소리도 너무 좋고 개안해요 이러면서 자기가 일어서서 세수하고 또 이렇게 아침을 맞이했는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이렇게 잠깐의 그 시술만 통해서도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미는 손 붙잡고 나아가면 핍박자였던 사울도 쓰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참 귀하고 아름답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눈이 온 뒤에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 강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우리 남 집사님 보내주시고 우리 이용녀 집사님 보내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앉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벽을 날마다 깨워주셔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만 자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 붙들려 약해지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오늘 사울에게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만들어 갔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역시 복음 전도와는 전혀 관계없었던 사람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그릇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유효하게 작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향 주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내디딜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내 삶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또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술을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건한 힘을 주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이 집사님 주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각 해당에서 말씀을 다메섹 사건 이후에 회심하여 전했던 것처럼 주님
낫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막 부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께서 내미는 손